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작년 107회기의 총회에서 청소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좀 드려주십사 결의를 했던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처 또 빨리 받지를 못해서 광고를 못해서 그냥 구두로만 광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매년 2월 마지막 주는 우리 청소년 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대가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또 된다라는 것이 아마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만큼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우리 이 청소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200조 이상 몇 년 동안 출산을 위해서 많이 재정을 부었으나 실패로 돌아왔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향성의 문제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피부로 느껴지는 아마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참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오늘 청소년부 주일 예배니까 엄마야 왔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청소년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에서 신경 써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청소년기 시기는 고민이 많은 시기죠. 사춘기라고 하면 대부분 청소년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사춘기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떤 2차 성징, 성적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뜨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사춘기의 원래 뜻이 생각사의 봄춘이거든요. 그 봄춘내는 또 피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해보면 뭐죠? 생각이 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가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이들의 생각을 이뤄가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거든요. 먼저 우리의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청소년들은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달랑 맡겨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의 예배로 이 아이들의 삶이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은혜 받겠지만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생각 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면 아이들이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어릴 때야 그냥 부모님이 따라가는 대로 가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피어나는 시기가 되면 판단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아침에 여러 풍경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면 늦장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지랄 좀 하지 마!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그래서 막 부랴부랴 아이들 교회 늦을까봐 왔어요. 그럼 이제 차 안에서도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다가 목사님을 딱 보면 표정이 바뀌죠. 얘들아, 목사님도 인사해야지. 그럼 아이들도 이제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특해서 아유 이 멀리까지 왔어 얼마나 걸렸니? 그러면 이 아이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랄하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이 겉모습을 보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뒷모습을 보다 잘할 때가 바로 이 사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풀이 자라거나 이런 어떤 식물이 자랄 때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싶을 때 혹시 꽃을 잘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죠? 이 꽃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고 어떤 이 쫄대 같은 걸 세워놓죠. 세워놓으면 이제 이것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막 자라야 되는데 학교에서 성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길을 죽여놓으니까 생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억눌린 생각 속에 그냥 공부는 해야겠고 성적은 나와야겠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대학을 좋은 데 가는지 모르고 취업은 좋은 데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생각이, 마음이 다른 데로 뻗쳐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쫄대를 잘 세워놔야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쫄대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꽃이 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시기죠. 질풍노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시기를, 중요한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핸드폰 하고 여러분들과 보여지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들 때는 뭐 그런 TV 보기도 쉽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그 청소년 시기에 자랐던 고민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막 이뻐지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막 이성에 눈을 뜨고, 아니면 그러면서도 많은 고민하면서 했던 친구들과 시기적 일투도 많고 뭐 왕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때 없으셨어요? 다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을 우리가 같이 키워줘야 되는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어떠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기를, 오늘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또 전체는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은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19절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중간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물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받는 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 모든 것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우리 교회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참 많습니다. 4명인가요 지금? 3명? 4명. 4명 정도 되겠네요. 이 아이들 이제 아직 학교도 이제 들어가죠. 그죠? 3월 2일 날 입학하실 텐데, 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성적?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그냥 감히 얘기를 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여태까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오직 부모님, 이 관계 속에서 사랑만 받았거든요. 물론 혼도 나기도 했겠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키 큰 애들도 많고, 나보다 힘센 아이도 많고, 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고, 나보다 운동 잘하는 아이도 많아요.
집에서는 어땠죠? 아버지랑 싸우면 내가 이겼어요. 그럼 내가 정말 힘이 센 줄 알아.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야. 이런 것이 나에게 혼란을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아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나는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친구를 만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저런데 너는 뭐야?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자체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가받고 판단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가 되면서 나에 대한 고민은 나는 왜 쟤만큼 잘 살지 못할까?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것은 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아니면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학원을 못 갔기 때문일까? 왜 우리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자꾸 다른 것에 대한 비교를 우리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록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른에 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내 자체로 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가 내 옆집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직업이 뭐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느 학교에 들어갔고 나의 직장은 뭐고 이것으로 인해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마치 나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직책이 곧 나인 것처럼 그 사람이 부장이면 나는 부장과 같은 인격을 가진 것이 곧 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백합화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솔로몬, 그가 입은 화려한 옷도 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들에 핀 꽃보다 오늘 피었다지는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단풍의 색깔과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와 산수유와 그런 모든 색깔의 사람들이 담아낼 수 있을까요? 못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개인들은 각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값어치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때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연애에 실패할 수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 있고 직장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가치가 작아지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들고 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그 보는 앞에서 돈을 구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에 돈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발로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돈의 가치가 구겨지고 짓밟혔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짓밟힐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 돈처럼 빳빳하게 내 인생을 평생 그렇게 빳빳하고 깨끗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겨질 수 있어요. 굽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재수를 안 시켜줬어요. 저도 제가 재수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좌절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대학을 원서 낼 때까지 저는 한 말씀 드렸죠. 신학대학 원서를 제가 안 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주셨어요. 저는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을 안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7살 때부터 기도해 왔던 그 길이 딱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도 어머니가 다 넣어주시고 언제 시험 치러 가는지 그것까지 다 어머님이 다 저를 데리고 끌고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소명을 받아서 택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받았지. 저 처음부터 제가 뭐 영혼을 살리겠다? 전혀 그거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구겨질 수 있고 자존심이 짓밟혀질 수 있어요. 정말 나보다 못했던 놈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나 밑에 있던 찌질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아서 어느 날 내 앞에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코 올리기였던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벤츠 타고 와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벤츠가 그 사람의 존재를 좌우합니까? 세상은 그걸 좌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좌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에 그 여러분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들먹거리며 그분께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혹시 세상에 여러분들을 짓밟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고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보물을 잘 다루는 것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보물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귀한 보물들을 주셨어요. 그 보물들을 우리는 여기서는 뭐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벌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쌓아둔다는 것은 사실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 잘 쌓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돈을 벌기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는 이 가치의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얼굴에 투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루어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쓰느냐 세상의 성공, 명예 그로 인해 여러분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이 높은 정상에 섰을 때 이 정상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세요?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거기에 30분 이상 있으면 죽어요. 얼어서. 네. 얼마 전에 우리 박태환 집사님이
대청봉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 한 15분 이상을 있기가 쉽지 않다고. 물론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너무 추워서 거기 오래 있으면 얼어 죽어요. 해발 8,000m 이상 오죽하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행위라는 인생의 끝자락에 딱 서 있는 순간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성공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줄 아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죠? 봉사활동 왜 합니까? 점수 따려고? 점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점수를 따려고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물론 따야죠. 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다 점수 따려고, 보여지기 위해서 점수 따려고 봉사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돕고 하는 일들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물을 위하여 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수를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점수 따는 그 자리에 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어렵고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아이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베풀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필수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오셨죠? 그 노숙자 데모라고 불리시는 그 목사님께 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참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좀 도와줍시다. 그때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뭘 남을 도와주냐고, 그냥 우리부터 잘 챙겨야지, 이게 우선 아니냐고. 사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노숙자 생활을 30년 거의 이상을 하시면서 그 비밀을 아셨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사님은 경험하셨기에 기꺼이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베풀자고 이야기하셨다는 걸 제가 듣고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면 넉넉하고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현장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넉넉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헌신하심으로, 또한 50년 전에 이곳에 우리와 정말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 땅에 세워가고, 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고, 늘 술 때문에 싸웠던 우리의 이웃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갔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일궈갔던 이 교회의 빚진 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를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청소년들 시기에 배우고 눈에 보여지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해외 선교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눈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청소년들이
누가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조심해라, 그렇게 안 해도 그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보물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해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돕는 것도 넉넉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수님이 아마 영상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병에다가 공과 조약돌, 모래, 물, 이걸 이렇게 쭉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에다가 무엇부터 채워야 이 병이 이것들로 꽉 채워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다가 교수님이 먼저 큰 공을 병에다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돌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모래를 채우고,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담고 싶은 것이 참 많죠. 아마 청소년 시기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담고 싶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될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잘못 두면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 네 가지를 온전히 다 담으려면 가장 먼저 큰 것을 넣어야 돼요. 거기에 모래부터 넣는다거나 조약돌부터 넣는다거나 물부터 붓잖아요. 그럼 다 안 들어가요.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남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꽉 채우려면 가장 먼저 큰 것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조약돌이 이 돌 사이에 들어가고 또 빈 것은 모래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빈 것은 물로 채워져서 단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히 청소년부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바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어떤 것들이 분주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분주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총들,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배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먼저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조약돌과 모래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여러분 자체가 귀한 보물이고, 그러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느 학교를 갔는지,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이거에 여러분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들이 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쫄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